안녕하세요.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귀한 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루를 열어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허락하신 또 한 날을 믿음으로 열어가기를 원하여 주여 말씀 앞에 기다립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비웃기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오. 하나님께만 오늘도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로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을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을 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에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생 곁에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창세기 16장의 핵심 주제는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장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하신 그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종되어져가는 기쁨의 한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아내 사라와 종들과 재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0세가 넘었고 사라의 나이가 80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아들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에 대한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란 이처럼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오래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의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온 몸종 하갈을 주어서 동침하게 하여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였고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갈은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을 갖게 되자 한순간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로 인해 사라는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사라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그 원인을 아브라함에게 돌렸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니 권한이 사라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라는 하갈을 남달리 학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1절로 6절에 나옵니다. 하갈은 견디다 못해 드디어 수르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6절로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수르 광야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그 광야는 끝없이 펼쳐지는 모래 사막입니다.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피하여 수르 광야로 도망하여 가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목마르고 줄이고 탈진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수륙 광야를 걸어가다가 한 샘물 오아시스를 만나 그 샘물 곁에 쓰러져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 내용이 7절로부터 12절까지 보시면 확대를 받아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이루어 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갈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신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은 하나님께서 계속 자신의 아픔을 보시고 함께 하심에 감격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로 돌아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3절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갈을 감찰하셨습니다.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다 보시고 계셨고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 소리도 하나님이 친히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갈도 이스마엘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물며 언약적 축복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따라 나는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겠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통 속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이 바로 그와 같은 응답의 한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이 나오게 했지만 광야로 쫓김당해 고통 속에 울부짖는 몸종인 하갈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감찰하시고 학대를 받아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이루어 주실 때 자신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갈을 통해서도 이스마엘을 낳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모든 불안과 걱정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담대한 확신과 평안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환난과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다 풀려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골짜기마다 소망의 햇살을 비춰 주시옵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